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십자가의 완성에서도 부활의 축복이 그 부활만 딱 들어도 정말 영화 안에서 막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또 분명해지고 너무 방향성이 있어지고 그랬던 그런 거였는데 이 세필름 피조물로 탄생된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 십자가의 완성에서 부활에서는 또 열어지지 않았던 부분까지 더 정말 너무 완벽한 메시지라서 제가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녹음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듣고 싶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먼저 여러분 10과 앞에 제목을 한번 보시면 98페이지. 자, 98페이지 조금씩 연결해가면서 제가 정리하고 할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우리에게 거듭난 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조의 생명을 주어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의 삶에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그래서 정말 특별히 어느 날 초자연스러적이었다가 뭐 내추럴했다가 이게 아니라 늘 슈퍼 내추럴, 늘 초자연적인 것이 사실 우리 마땅한 거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거듭난 영 안에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고 잠재력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것을, 설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우리는 말씀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접붙임을 당한 상태예요. 마치 말씀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밭의 보화를 팔아서 우리를 샀거든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씀에 빚진 자고 복음에 빚진 자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팔린 자예요. 복음에 빚진 자, 말씀에 빚진 자. 근데 그렇게 만약 말씀으로 우리는 사실 유업을 받는 자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케네디 히긴스 목사님은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요. 크리스 목사님은 새로운 표준물을 우리에게 조금 더 근접하게 표현하셨는데 뭐냐면 거듭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우리 건호도 키워보시고 주혜도 키워보시고 아직 아기 어린데 건호가 막 이렇게 엄마가 뭐 이렇게 건호 기분 좋게 하면 막 건호가 막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혜도 막 뭔가 우유 주면 막 반응하고, 매일 우유 어저께도 빨대를 제가 꼽는데 막 움직이더라고. 빨리 꼽아라. 그러면 단숨에 그냥 원샷을 해버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반응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까 시우도 목사님 짜장면 내가 좋아하는데 뭔가 짜장면 냄새가 나요. 이 코가 벌써 짜장면 냄새를 익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 올라오죠? 사모님 좀 있으면 올라와. 짜장면 먹고 싶다. 반응하잖아요. 육신의 음식이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내 영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고요. 11가를 보겠어요. 11가. 영적 성장 지난주 배웠죠? 저와 목사님의 목표가 여러분을 성도님인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것, 여러분을 영적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의 풍성한 최대치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하고 그 발전을 도와주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저와 목사님의 그 목사의 사역, 저는 사모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다 있어요. 마치 건호가 앞으로 정말 스스로 대소변도 가리고 이제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는 뭐 데이비드를 도와줄 수 있고 종이컵 갖고 와서 쉬하자, 통화가 느껴줄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건우에게 이미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막 딸랑이 갖고 흔들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게 지금 그만큼 나타난 것뿐인데 우리 거듭난 우리 영에도
영적인 그런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청년기까지 그리스도 장성화 분량까지 우리가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좀 넘겨보시면 영적 성장의 열쇠를 우리가 쭉 배웠고요. 114페이지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왜 성장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도 밥을 먹이고 소고기도 먹이고 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160 되면 야 10cm만 더 커라 막 이러면서 막 우유도 더 먹이고 또 뭐 줄넘기도 하게 하고 운동도 시켜서 성장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성장한 것만큼 볼 수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내 삶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저희 교회가 아주 큰 인원이 많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시잖아요. 저와 목사님이 앞으로 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 성장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구단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떨어지듯이, 예. 그리고 또 낮과 밤이 바뀌듯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영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적용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은용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유명성 누님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내 삶과 모든 것들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받아 보는 거예요. 그게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 가르치는 지식이든지 모든 것들 저와 목사님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정보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도 있지만 멘토링은 뭐냐면 이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차원의 많은 정보와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맞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내가 지금 못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땅을 사면은 막 오르는 노른자 땅이야. 근데 10억만 내면 돼.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저는 뭐냐면 여러분 삶의 현장을 알고 여러분 여건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기본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예.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을 알잖아요. 몇 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은 발전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연약하다. 그럼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를 키우는데 이런 부분에 미흡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멘토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성령 인도도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삶에 적용이 돼야만 성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뭐냐면 마치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종교생활처럼 그냥 어느 날 교회 열심히 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지. 내 자식을 뭐 성공시키든지 출세시키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바른 접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제가 잘 적용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적용하고 할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좋은 영향력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각 사람을 멘토링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개인적이 될 수도 있고 공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서로 나누면서 저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만약 전은주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멘토링을 한다고 쳐요. 그럼 유명성들 가져갈 게 없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 이제 몇 사람 중에 한두 명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청년인데 아줌마살에 가서 아줌마들이 지금 남편하고 싸운 거 뭐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뭐 애들 얘기하고 난 애도 안 낳는데 그렇지만요 금방 결혼해요. 물론 청년팀들이 앞으로 나와서 또 나중에 이제 나눠져서 이제 많아지면 그렇게 하고 또 장년부도 많아지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들여다보고 할 때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인 건 아니에요. 단지 나에게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 모임을 가면 우리 교회 상황과 다른 교회 상황 목회자 세 분이 만납니다. 그래서 6명이서 총 멘토 목사니까 4 목사님 사모님이 만나요. 그러면 저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교회를 멘토링할 때 저 교회구나 난 쉬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뤄줄 때 반드시 지금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또 뭔가 우리 교회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걸로 저장해 놓고 마치 말씀을 저장고에 창고에 놓듯이 삶을 다스리는 상황, 삶을 적용하는 모든 상황도 내 영안에 저장 창고에 다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몇 평짜리 배우를 샀다, 뭐 건물을 얻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니지만 영안에서 먼저 가져오는 것이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배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키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쭉 여러 가지 어떤 태도인 걸 배웠어요. 그 태도 위에 이 공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지식만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을 적용하는 거는 별로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못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플러스 삶의 적용, 멘토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공개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장은아 원사님이 삶을 멘토링 하는데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지만 나는 아직 우리 고등학교 대학생이 없고 혜수가 지금 알바를 하는데 우리 주애를 언제 알바 보내? 언제 커서 지갑은 돈을 벌어? 그 상관이 없는 거지만 권사님 혜수가 돈을 벌으면 일단 권사님이 다 받으세요. 받아서 권사님이 재정을 관리해 주세요.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조금 더 이전에 용돈보다는 좀 올려줘야 되겠죠. 지가 벌었는데 그래도 조금 몇 프로 올려주지만 엄마가 관리해서 청약도 들고 아파트 10만 원씩이지 5만 원씩이지 들게 하고 3만 원이 자유조건부 들든지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우 사모님은 남의 집 애가 돈 번 거 가지고 그렇게 간섭을 하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용하기, 예, 이런 거 삶을 다뤄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삶을 다뤄준다면, 여러분 자녀의 삶을 다뤄주고 앞으로 깊이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그걸 조정해주고 그것을 잘 가져간다면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도울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멘토링 팀에 말씀을 공부하고 들어오길 제가 여러분 양육반 마치고 권했기 때문에 제가 인적분량 과제를 여러분 들여봐서 그것을 반응하시면 여러분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컨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있고 앞으로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루를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루를 투자해서 모든 걸 또 들여다보고 여러분 남편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영적 성장의 공식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넘기겠습니다. 12과 제가 중요해서 복습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누워도 영적 성장의 공식. 사모님이 내 하나하나 잔소리하는 건 마땅해. 내가 돈을 벌었지만 목사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마땅해. 그야말로요 우스갯소리로 내 집안에 수저가 몇 개 있는지까지 알아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저를 검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을, 나의 어떤 부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더 발전하고 잘 이끌어가 이런 것들을 사실 목사님 사모님이 알고 셀리더가 알고 부끄러워 감춰야 돼. 감춘 만큼 여러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픈하고 나누고 세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저와 목사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면 또 인도받고 지도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맨 밑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서론을 읽겠습니다. 수세기를 거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되어진 삶을 보람 있고 후회 없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바탕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 일과에서도 잠깐 배웠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여기 써 있는 그 교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 꼭 필요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꼭 기도했는데, 날마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래서 그것이 지적인 동의만은 아는 게 아니라 영어 안에서 다 알 수 있는, 정말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하면서 정말 감동하고요. 여러분이 재정이나 모든 걸 가져올 때 정말 감동하고 감화가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시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눈을 영안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은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내가 그 하나님 주신 유업을 갖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영적 성장의 목표와 사실 똑같아요. 부르심의 소망도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내가 양보되어주고 결단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양육반에서 배웠지만 불신자, 자연인, 내추럴한 사람. 자, 우리는 슈퍼내추럴한 사람입니다. 슈퍼내추럴해도 너무 일상 방식과 사고방식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좀 세밀하게 말하면 혼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혼 안에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르고 말씀을 막 정리하고 거부하고 이런 건 혼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고방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거고. 자,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멘토링을 하는데 우리 기원이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그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말에. 근데 그 말의 개념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사실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건데, 뭔지 모르게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됐는데 잘 개념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거기 쭉 서 있는 걸 보고 본인이 그것을 바른 개념을 봤다, 깨달았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멘토링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개념은 몰라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를 몰라도 왠지 은혜가 되고 왠지 평안하고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해요. 그러나 정확한 원리를 안다면, 정확한 개념을 안다면 더 명확한 거를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 악에서 보호해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그 전에 기도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건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냐면 과거의 죄인인 상태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심해도 되지 않고 작정해도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르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을 얼만큼 내가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그 본성과 권세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얼만큼 승리하느냐, 얼만큼 발전하느냐, 얼만큼 영향력 있게 사느냐라는 승리의 관건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내가 인식해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있다. 인식하는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 새롭게 탄생되는 그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예수님도 하늘에서 속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김한준 사가 분당교회와 리더와 함께 초청이 되어서 3주 동안 송계서 목사님과 조영일 사모님과 함께 멘토링 그 여행을 하게 돼요. 3주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캠핑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며 서로 청년들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걸 적용하는 걸 나눈 거를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 또 우리 교회 학교에 그 기름 부심을 이제 그대로 풀어놓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은이가 미국에 가지만 걔가 속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테드 곤잘레스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와서 카드를 한국에서 긁었더니 내 카드는 지금 미국인 카드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자면 나는 미국에 속한 자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 3차원에 이 몸이 있지만 살고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영이 거듭난 영의 나의 실체 정말 본향은 위에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실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 하은이가 거기에 분당교회 가지만 미국에 가서 그냥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거기가 3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이곳에서 왜 함께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나누는지, 말씀을 나누는지, 이 기름 부심을 함께 이해하는지를 걔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부르심을 쓸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출발점이고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올 때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뤄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인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완리스 하나가 된 우리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주님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기도한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한 이후에는 저들이 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될 텐데, 예,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실체, 예, 말씀과 하나 된 그들의 삶. 그래서 말씀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땅에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과 동떨어지면 여러분 내 안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 샬롬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하나 된 나, 주님과 하나 된 나를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3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위치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죠? 팩트 안에서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트루, 진리, 포지션 트루라는 건 뭐냐면 내 위치적인 정말 진짜 영적인 나는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이 지금 몸 안에 지금 살고는 있죠. 나의 위치적인 진리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쟤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과 기도를 배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라 해서 뭐냐면 예수의 권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만약에 제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비우시고 저에게 당신이 교회를 책임져 위임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의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의 위치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공동상속자 자리에서 그 하늘나라의 공동상속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주님과 하나 된 그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나의 위치적인 진리예요. 그게 나의 진짜 포지션입니다. 우리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승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필요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걸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4번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 영적인 위치를 알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어른을 보면 돌아가셨대. 장례를 계속 치르는 것만 봐도 여기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120년, 150년 살다가 반드시 우리가 온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최고를 차지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영원히 받을 나의 기업.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전하고 전진한 만큼.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성장한 것만큼 거기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전은영 원찰님, 임명선도님, 저도 발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황정수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사님, 제가 이래저래서 제2매 재수강 하반기를 못 가요. 잘 하고 오세요.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음에 또 가기로 하고, 제가 하반기 재수강은 못 해요. 전 졸업은 했어요. 근데 황정수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다 아시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알지만, 영적 지식이 있지만 더 명확히 알고 싶고요. 물론 황 교수님 잘못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존중하고 사모님은 다 아시는데요, 뭐 하면서 저를 이제 높여주신 얘기죠. 그렇게 제가 잘못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성장한 것만큼 제가 영원한 것에서 제가 유업을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기 때문에 유명선도님이나 전은영 원찰님이 개인의 삶이 있잖아요. 자녀 좀 맡기도 있고, 이것도 정말 얘를 뭘 먹여서 키워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예. 이 아이가 정말 최고 성장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위치적 진리는 그 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키우는 것이지, 그냥 뭐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보내긴 보내지만, 예, 거기를 안 보내진 않지만. 그래서 영적인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거기서 정말 최고의 것을 영원히 살고 누리기 위해서 제가 성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장한 만큼이지 거기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 기회는 이 땅에서만이에요. 우리가 이 목숨이 있을 때,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가 심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삶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에 정말 주력하셔야 돼요. 거기에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영적인 지식 플러스 뭐죠? 삶을 적용하는 것. 네. 4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원하는 종이 되어 사는 삶. 출애굽기 21장에 자원하는 히브리인의 종의 삶. 잠언 8장 34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아멘. 자, 위에 그 출애굽기, 그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그림자와 예시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그림자와 예시인데, 자, 이때 히브리 사람들이요, 빚이나 기타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종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일정한 기간에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계속 자발적으로 그 주인의 집에서 평생 그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율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 귀를 그 주인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그냥 그 뚫은 표로 삼고 내가 이 주인의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했거든요. 그런 삶이 사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나간 것보다 뭔가 거기서 사는 게, 종으로 살지만 뭔가 이 종들을 또 다스리고 뭔가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야.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나간 것보다 그 주인의 종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뭔가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례는 잠언 8장에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자원하는 종이 된 사람의 귀는 이제 오직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주인의 말씀을 듣는 귀라는 거예요. 잘 말하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셀리더가 또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성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본 기준과 셀리더가 본 기준이 조금 더 단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보다 셀리더는 좀 더 많은 걸 보는 게 마땅한 거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예. 셀리더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목사님께 여쭤봐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주인에게 종이 되어 살겠다라는 그 결단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영접은 뭐예요? 영접은 어떻게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맥에서 배웠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선언함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식에 양보되어서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목사님의 인도가 따라지면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증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목사님이 권면하신다면 뭔가 사모님이 권면하신다면 아 여기 뭔가 귀 기울이고 주의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 예배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몇 번 권면을 해요. 권면을 했는데 어떤 계속 존버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경희 사님 얘기했죠. 정제를 안면도에 보냈는데 주일날 거길 보내면 안 되죠. 그죠? 예배를 드리게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남편도 있고 뭐 하니까 이제 좀 붙이기 힘들고 그래서 보낼 수도 있어요. 정제가 또 원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정제야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 예. 그리고 너가 예배를 드리고 엄마랑 함께 놀러 가는 게 마땅해.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뭔가 가져갔지만 이제 다 못 가져간 것을 토요일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이미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일날 이런 일 겪었을 때 아 정자가 이제 더 이상 주일날 고모네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성장하고 거기에 더 기준을 둘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마다 있어요. 없을 것 같죠. 나는 완벽하게 성장했을 것 같고 잘 적용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모든 탁월하지만 어떤 분야에 아직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분야에 말씀이 있지만 말씀이 주인되지 않은 삶이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 상황은 이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노. 그거는 말씀이 주인된 삶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그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청년이 막 몇 달 동안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말씀의 주인된 삶은 아니에요. 잠깐 이해할 수 있지만 빨리 돌이켜서 어떻게 되죠?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고 예, 또 다른 여인을 기다리고 내게 합당한 여인 기다리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인된 삶이라는 것을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가져와 보는 거죠. 내가 아직 말씀이 주인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근데 나는 아직이야 라고 머물러 있는 만큼 그만큼 나는 성장에 더딘 것이고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결국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든 것들에 양보되어서 말씀이 주인되게 내 삶에 그렇게 내가 한 걸음씩 내가 내딛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는 모두가 아니오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우선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 가운데서도 내가 뭐 말씀을 많이 보고 멘토링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은 놀러 가도 되지 않겠냐. 그거는 정말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정말 1년에 한 번 외국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피치 못하게 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넘어서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잠깐 여행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자주 그런다면 정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자주 그런다라면 그건 정말 말씀의 주인 사람이 아니죠. 아직 불신자된 남편도 있고 그래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뭐 그렇게 제가 권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치 못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조정해보는 쪽에 더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은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귀 기울여보고 사실은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매주 오세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꾸 올해네 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배를 잘 오세요 그런 건 뭐냐면 쉼을 주기 위한 거예요. 뭘 주기 위한 거라고요? 쉼. 예. 그래서 육신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쉼을 주기 위한 거고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고 더 다른 차원의 삶을 비상할 수 있도록 날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뛰어오르는데 지체하지 마시고 예. 그것을 뭘 하려나 보다 하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이 나가도 하려나 보다라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고가 율법적인 사고라서. 그러면 그것은 정말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복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쉼을 주려고 하는구나. 성장이 있겠구나. 발전이 있겠구나. 진보가 있겠구나. 나의 삶은 날아가는 삶이야. 난 날아가리라.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여기 6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방향은 복음 전파이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있어도 되고 그날에 있어도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영혼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의 기본 방향은 전제가 되어 있는데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느 사람들처럼 정말 입을 거 먹을 걸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의인이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탁월한 생명을 가졌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라는 것에 여러분이 먼저 인식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고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여러분의 방향을 두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우선으로 둔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더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명 선도님이나 전현 집사님이 꼭 청소를 하러 와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온 지 특별히 안 됐는데 우리 유명 선도님도 이제 아기도 좀 더 아직도 어린데 또 우리 전현 집사님도 차 끌고 막 거기서 아직 운전도 미숙한데 청소하러 오는 모습을 보면 청소를 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척추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뭐와 같다고요? 척추, 영혼 구원은 정말 내 삶이 성장하고 내가 정말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오고 싶고 그런 정도로 내가 성장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한두 마디를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얘가 하는 말은 뭔가 달라. 아까 리언이가 그랬잖아. 언니, 엄마, 그 언니도 교회 다니는데 왜 그 오빠더러 바보라고 그래? 왜 그 언니는 말씀을 몰라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탁월한 존재인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 예. 뭔가 하는 말이 다른 걸.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척추와 같은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안 써 있죠? 자, 주기도문은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도입부인데요. 자, 하늘에는 기도의 방해자가 없어요. 아버지 하늘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사단이 좀 있죠. 힘은 없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만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가 말해야만 제가 복음을 전해야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알아서 깨닫겠지. 알아서 알 거야.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 만나서 목사님 만나보세요. 정말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라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청년이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여러분이 앞으로 나이가 들고 막 50, 60이 되겠지만 우리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나이를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젊어. 할렐루야. 의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이제 나이를 청춘이지만 60이 됐다 하더라도 청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르심을 완수하고 그 은사를 또 주시고 그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부르심을 찾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 영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부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일 어렵지 않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특별히 어떤 메시지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헌금을 얘기하면 막 뜨거워져. 나는 목사님이 뭔가 누군가 섬기는 걸 얘기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나는 목사님이 뭐 교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 교사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주시는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영에 감동이 되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해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다양하고 그 지체들이 감당할 독특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경중을 재거나 비교할 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애기 하나 보는 거, 밥을 하나 하는 거, 청소를 하나 하는 거, 또 셀에서 누군가 왔는데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것, 모든 것이 경중을 잴 게 없어요. 탁월한 셀 리더가 있어야 된다면 펠로십, 잘 따라가는, 반응하는, 정말 어떤 셀 리더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그 셀 리더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새 신자가 와서 봤을 때 어쩜 이렇게 셀 리더를 존중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정말 된장으로 고추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믿고 그만큼 신뢰하고, 예, 고추장으로 된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을 신뢰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랍니다. 어쩜 이교 성도들은 이렇게 신뢰해?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경중을 잴 것이 아닌 여러분의 놀라운 세런으로서 최고의 부르심을 현재 스코어 감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빨리 언제 끝나나 이 셀 모임 시계나 보고 있고 정말 고리타분하고 또 하는 얘기 또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새 가족이 와서 별스럽지 않은 셀 모임이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세런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리더는 셀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세런이 사실 중요해요. 펠로우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쓰임받기 전에 최고의 펠로우십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정말로 저희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을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도 너무 탁월하시지만 부교육자 때 너무 탁월했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은 홍길동 같았어요. 동해 번져 서해 번져. 정말 출근도 다른 직원들은 뭐 8시 9시에 뭐 9시 반에 한다면 우리 목사님은 1시간 전에 가요. 아침밥을 안 드시고. 왜? 가서 불 켜놓고 사무원도 있는데 목양식 불 켜놓고 난로 해놓고 그리고 또 저기 하면 청소하고 그렇게, 예, 정리하고. 참 지금도 그래. 지금도 제가 6시 이상 못 잡니다. 여보 데이비드 목욕시켜야지. 밤새 땀난 것 같아. 10분 있다 시키면 안 될까? 얼른 일어나 시켜. 제가 6시에 일어나도 얘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면 얘가 한 30분 있다 똥을 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시켜야죠. 그래서 그만큼 정말 목사님이 그런 그 펠로우십, 따르는 자로 있을 때, 섬기는 자로 있을 때 너무 탁월하게 기능하셨다는 걸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셀리더가 앞으로 돼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현재 내 위치에서 여러분이 다 교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 큰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현재 내 위치에서 정말 최고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나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시킨 그 일이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봅니다. 부르심은 더 높은 차원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발전해 가야 합니다. 한 번 부르신 것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에게 맡긴 것, 여러분에게 맡긴 것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 성장하는 일에 우선 집중을 하세요. 멘토링을 받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 부르심을 여러분이 또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고의 부르심까지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영적인 거장 케네디 히긴스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능합니다. 모델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최고의 부르심까지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시고 우리 새로운 표적으로 탄생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완수하신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도 사모로서 여러분을 티칭하고 가르치지만 또 다음 단계 저희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발견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저도 행해 갈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뭐 할 게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비교하지 마라. 또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것이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자.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사모지만 사모님은 우리보다 더 뭐 예를 들어서 더 앞서서 뭔가를 지도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뭐 힘드시겠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사모님 너무 저희 가르쳐 주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저도 격려해 주세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도 정말 리더님 저희 셀 모임 해주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한 주간 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또 셀 리더는 나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야. 뭐냐면 맡긴 직임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이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우리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의자매가 목사님 조카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수원에 애들이 살았는데 경기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까지 이혜지사님과 차를 끌고 제가 운전을 잘 못하니까 로디우스 끌고 가서 그때 순예배라 그랬죠. 순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정말 예수님의 애자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건대로 이사 가면서 우리 교회 너무 멀다고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로 그 아이들이 이제 자양교회로 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주의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제 청년부에 지금 멘토링을 받고 있고 우리 유튜브로 계속 멘토링 숙제를 하고 있고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는 열매가 안 보였어요. 주의라는 열매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쉽게 전은율 쌤 여기 있으니까 전 선생님도 이사 가면서 주변 교회를 가도 괜찮겠지. 내가 애를 듣고 사실 멀리까지 오는 것보다는 가까이 다니는 게 낫겠다. 효과적이겠다. 유소리도. 그래서 3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오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당장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당장은 어떤 결과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실망하지 말고 또 만약에 나한테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심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정말 나에게 붙여서 나를 통해서 성장시킬 영혼이라면 다시 그러니까 주의가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모님 내 동생도 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와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의가. 너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막 도전을 받고 이제 말씀을 잘 모르죠. 메시지를 많이 모르지만 갈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하에 있었으니까 지하에서 이쪽으로 온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얘를 복음을 나눈 지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뒤늦게 아직 얘가 시집도 안 가고 이렇게 정말 많은 어떤 자립 진로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복음으로 멘토링을 받고 진로를 찾고 결혼을 이제 해결하고 이런 단계로 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래서 정말 진짜 그리고 또 주의자매가 성장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영향력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르심과 심는 그런 것들을 열매를 계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세우다 보면 나보다 그 사람이 앞서서 더 좋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들면 우리 뭐 한경일사님이나 뭐 연일사님이나 이제 23 전도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교구관사로 좀 더 앞서서 점수도 앞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느 기간이 되면 또 이혜진사님이 뭐 한경일사님이나 연질사님이나 또 뭐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을 멘토링하고 도와줘야 될 위치가 또 있어요. 물론 이혜진사님이 삶이 다 완성된 건 아니고 다 발전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타치해주고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고 저 사람이 조금 더 교구관사도 되고 뭐 앞서갈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하지 말고 보이는 결과를 보지 말고 병중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고 서로 동역하는 거고. 자, 유명선우님이 많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전은용 원장님도 이만큼 성장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전은용 원장님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양육반 5기 동기가 이끌어줘요. 근데 어느 날 유명선우님 보니까 어떤 도전이 왔는데 피시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은용 원장님이 딱 끌어서 이렇게 올려 당겨놔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너무나 환상적인 동역자가 되겠고, 그죠?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또 한경일 사님을 이혜지사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이혜지사님이 힘들어할 때 한경일 사님이 또 세울 수 있죠. 이혜지사님이 다운될 때 또 연지사님이 연이슬이지만 연이슬이 아니잖아요. 강이슬이잖아요. 또 세울 수 있고, 예,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름은 그렇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이 소중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성장하지 않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다 성장해야 되죠. 사모님 욕심이 많으셔. 그 중에 몇 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몇 분이 잘 성장하면 되지 않아?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장은하 권사님이나 최미라 권사님이나 모든 권사님들이 다 성장해 있을 때 장 권사님이 어떤 도전이 올 때 다른 권사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이 또 도전이 올 때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저께 잠깐 넘어졌거든요. 이제 애기 목욕시키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가 팍 파였어요. 이렇게 꼬맬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밴드를 붙였는데, 자, 그렇지만 나머지가 멀쩡하니까 나머지 부위가 멀쩡하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애를 막 목욕시키고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손도 찢기고 이 손도 찢기고 이 손도 찢긴 상태에서 여기 또 찢겼어요. 그러면 제가 애기를 시키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우리 몸이 한 다 지체인데, 자, 전은영 지체도 여기가 상처가 났고, 윤명수 지체도 여기 상처가 났고, 장은아도 여기 찢어졌고, 다 찢어졌어. 그럼 얼마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만 나중에 유소리를 도울 때 전은영 교사님이 또 우리 윤명수 누님이 연지사님이 더 잘 도울 수 있는 거고, 어떤 교사가 셀리더가 돼도 탁월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성장한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2장 48절,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쪽 말씀을 124페이지 읽겠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긴 그 은사, 달란트, 그것을 잘 감당하다 보면 더 큰 것을 하나님 나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내게 맡긴 작은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네, 나는 정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라는 내게 오늘 변화를 요구하는 그 하나를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내가 오늘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체가 되겠죠.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여행은 다 좋아요. 너무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데 비행기 딜레이가 4시간도 돼요. 비행기가 3시에 오기로 한 비행기가 4시에 와. 그러면 그 하루 여행에서 4시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음 비행기 갔는데 또 딜레이 되는데 그냥 걔네들은 뭐 컴플레인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베트남을 갔는데 이제 관광차 가야 되는데 관광차 앞에 자전거가 가면, 내 생각은 자전거길 따로 해서 자전거 따로 가고 오토바이길 따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전거하고 관광차랑 같이 가.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생각이 없어. 자연스러워 너무나. 나는 거기서 정말 그 하룡베이까지 가는데 8시간을 관광버스에서 가는데 정말 저기 한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른들 하시는 말로. 2시간이나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사람도 걸어가, 자전거도 가, 한 길로 차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게 딜레이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이 주인되지 않은 삶,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삶의 변화의 적용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중국의 그 비행기 딜레이, 베트남의 그 하룡베이 가는데 8시간 하루 종일 가야 돼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베트남은. 이제 일본 갈래요. 찡찡찡찡 가는 거. 유럽 여행 갈래요. 저는 베트남은 다시는 안 가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사역오에서 가야 된다면 가야겠지만 놀러는 안 갈래요. 정말. 그런 길은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지체된 사람. 우리의 삶에, 내 삶의 발전에 더 높은 차원이 다 열렸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내 고집과 내 견고한 진과 내 사상과 내 기질과 내 모든 사상이, 내 형편과 상황을 내가 고집하고 그렇게 내가 그것을 막는다면 얼마나 정말 무익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내는 거고요. 맡은 일에 뭐하라고요? 충성하라. 예. 난 세론은 세론으로서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하는 건 뭐냐면 셀리더를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놓고 말하기 민망하면 가끔 카톡으로 주세요. 나는 우리 셀리더를 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셀리더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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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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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가끔 보내요. 그러면 용돈이 올라가요. 10,000원이 20,000원으로. 농담이고요. 자, 청지기에게서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누가 와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누가 와도 저 사람은 맡길만해. 누가 와도 저 사람은 안팎으로 똑같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은 영적인 모드에서 똑같이 선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야라는 것,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잘하고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세요. 나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돼. 나는 충성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돼. 그래서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잠언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요. 데이비드를 막 실갱이하고 있다가 막 옷도 다 젖고 최배로 목사님은 1시간만 갔는데 여기 다 젖었더라고요. 얼마나 애기랑 실갱이를 했는지 뭘 좀 토했는데 뭐 어떻게 여기 뭐 이렇게 다 젖었어요. 1시간을 부탁했는데 저도 막 더운데 데이비드를 보다가 여름에 막 그 얼음 냉수요. 막 얼음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막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 정말 우리 유솔이나 건호나 애기를 키워보면서 그 아기가 내가 많은 수고를 하지만 잠깐 한번 눈을 마주쳤는데 방긋방긋 웃어준다거나, 그죠? 예, 여러분에게 반응할 때 얼마나 기뻐요.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애기지만 데이비드가 저를 보고 방긋 웃어줄 때 모든 수고가, 제가 나이가 50이거든요. 모든 수고가 날아가요. 정말 힘든지 모르겠고, 정말 목사님도 밤에 막 가끔 소화도 안 되고 막 끄끄거리셨는데 소화 안 될 틈도 없어. 바쁘셔가지고 애기 봐야 되니까. 낮에 막 말씀 보시다가 잠깐 주무시고 잠못 주시니까 안마기에 앉아서 거의 막 20분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나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자잖아요. 예, 제가 이름이 선자인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주님은 내 앞에 이걸 보여라라기보다는 너가 정말 최고의 삶을 누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너희 모든 걸 속량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몸을 던져서 우리 모든 영혼들의 밭을, 그 보화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산 거예요. 마치 밭을 팔아 진주를 산 것처럼 주님은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거는 최고의 삶. 예, 그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그 맡은 것에 충성하고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예,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고, 그 말씀의 원리에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응. 마치 자녀가 내 눈빛에 반응하는 것처럼. 예, 제가 제일 마음이 안 좋을 때 찬호가 학교 갔다 와서는 막 불쾌했는데 갑자기 뚱 하고 이렇게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가 아니라 고3 때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 태도가. 그러면 여러분 그때처럼 부모가 불쾌하고, 예, 얘를 조정해줘야 되고, 지금 심각한 뭔가 문제가 왔구나라고 진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세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삶의 방식이 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완전한 삶, 더 높은 삶, 최고의 것을 내게 주기 위한 거라는 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도만 하고 영혼 세우는 것만 여러분 보여주셨지만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은 제 충성을 헛되게 느끼게 한 적은 없으시고요. 정말 제가 심은 거, 헌신한 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항상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 주시고 여러분같이 최고의 위대한 이 복음에 반응하는 너무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받은 거 뭐 또 돈을 말해줄까요? 그래서 많은 것들, 정말 셀 수 없는 것들 저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또 그 100배 또 100배, 또 그 100배, 100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